함께 오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7, 9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함께 계속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우리 사건들 여러분 늘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안에 덮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깨끗함과 거룩함,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권위를 예수께서 심판하시며 다시 세우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장면을 2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신 거죠. 앞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조금은 성전을 멀리 하셔서 몸을 피신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가시였던 이들이 이제 등장하죠. 성전을 심판하셨던 예수님의 행보가 성전의 권력자들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였고 자칭 성전 전문가였어요.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세 집단인데요. 이들은 로마와 유대민족 간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직 사안에서는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27절에 보니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출동한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며 휘둘리셨던 채찍질은 용납될 수 없는 월권 행위였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견지에는 감히 대제사장의 존엄한 자리를 비판한 오만한 갈릴리 촌사람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즉위만 본다면 그들은 아주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전문가, 몇십 년을 교회와 성전을 위해 종사한 자칭 타칭 권위자였던 것이죠. 그 질문이 어떠합니까?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what, 무슨 권위냐. 두 번째, 누가 who죠. what과 who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두 번째,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권위로 살아가느냐, 누가 그 삶에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권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두 번째, 자신들은, 이것이 중요하죠, 이 권위를 예수께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의 주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성전과 교회와 율법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전제를 가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저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권위자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보가 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역으로 하십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자, 왜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이 성전을 맡았던 이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교회 기득권 안에는 없지만 저 광야에서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며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광야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광야의 회개를 베풀면서 날카로운 말씀을 전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사건을 경험케 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높이던 자였죠. 그러니까 31절, 32절에 이들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며. 자, 31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라고 그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지지하고 따랐던 누구를 지지하는 말이 됩니까?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세요. 그럼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사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지지를 받으니까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신실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합니까? 여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려고 하고 사람의 뜻도 외면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대답할 답이 없어요.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외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오류는 왜 발생하게 됩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권위를 스스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진리를 외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새로남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권위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데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별한듯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이 천둥처럼 나락처럼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은 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거지.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다 보면, 그분께 묻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오다 보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 가수원을 맡긴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인을 보내어 품삯을 받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죽이죠. 그러다 결국 아들을 보내었는데도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 마지막은 주인이 오셔서 모든 농부와 종들은 멸망과 절망을 당할 뿐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결론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그분의 뜻이 오지만 바라보지 않는 척 외면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맞닥뜨릴 것은 절망과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답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가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답이 없지 않아요. 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답은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권위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잘 들리고 가야 할 길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라는 사실입니다. 왜 모른다로 끝났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차라리 예수님을 미우면 사람의 것이라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론도 무서워했어요. 신자들이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을 차치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난 내 뜻대로 하나님 것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휩쓸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위 기도 잘한다는 권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만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영매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조언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함께 합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그분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십니다. 나아가 여러분 삶의 모든 궁극적인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여러분의 배에 키를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거룩한 그러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심판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보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지러웠던 모든 그 삶의 행태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궁극적 권위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정리되고 안정됨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섬길 때에 우리의 예배와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